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허다한 무리가, 어제는 온 시민이 거의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의 그 현장을 기자가 기록하듯이 현장감 있게, 사도행전은 그래서 굉장히 현장감 있게 누가가 이렇게 기술한, 기자가 그 현장을 보고 쓴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더 갖다 붙인다든지, 혹은 또 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빼뜨린다든지, 그런 일은 안 했어요. 누가는 굉장히 사실에 입각하여 복음서도 정리했고, 사실에 입각하여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내용을 머릿속에다 딱 숙지하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읽어야지, 그냥 뭐 역사적인 얘기다, 혹은 뭐 좀 더 심하게 하면 소설이다, 혹은 뭐 신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이고 세상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이 누가에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실에 입각하여 사실만 나한테 좀 정리해서 알려줄 수가 없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아예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계속 바울과 바나바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헤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가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비스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었으면, 허다한 무리, 수를 셀 수 없이, 이게 숫자가 세워지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동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떠나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냐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는 기본이고, 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능력 전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허다한 무리가, 뭐 믿더라까지 붙이면 너무 길어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표제는 이고니온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표제예요, 표제. 오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다. 그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반대로 마귀 역사도 강력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더 간단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바울이 전한 아주 간결한 복음 메시지인데, 복음을 짧은 메시지로 우리가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 외에 뭐 다른 더 이상의 그 간결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진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안 믿냐?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믿고 사냐?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를 믿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냐?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머리로 자꾸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님은 흔들리게 돼 있고, 머리로 아는 예수님은 마귀가 장난하기 좋고, 머리가 아는 예수님은 교만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병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새기려면 그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흔들려요. 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내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살아온 나날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기억이 얼마큼 되냐,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 두 번째 말씀은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고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잠깐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오래 머물게도 하고 잠깐 지나가기도 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 오래 머물렀던 것이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바울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바울이 아주 기대를 했던 거는 아덴인데 기대했던 곳에서는 열매가 안 맺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고린도 가면은 그냥 배 타고 얼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갔어요. 사실은 고린도에 무슨 복음이 뭐 도시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수준이 낮은 항구 도시,
그냥 그 옛날에 항구 도시 그러면요, 아주 범죄 속을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의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곳이니까 항구 도시는 사람이 왔다 가고 뜨내기 손님들이 많을 때 장사하는 사람도 마음이 어차피 뭐 한 번 먹고 갈 건데, 내가 그래서 뜨내기 손님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이 좀 소홀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단골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먹고 가고 영원히 알아서 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홀해. 근데 동네의 식당은 안 그래요. 여기는 단골 손님이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스쳐 지나가는 곳의 식당과 동네 식당이 다르듯이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갔더니 이게 아닌 겁니다. 여기 주께서 주를 심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여기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래서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냐. 그래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죽이려고 지금 이제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도망가요. 이제 딴 데를 피해서 갔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보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떠밀려서 계속 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고 떠밀려서, 하나님이 이제 강권에서 여기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거기서도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근데 뭐 또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발에 먼지 떨고 떠났는데,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뭐 돌 던져서 돌 맞아갖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니온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누스드라와 더베 근방까지 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스드라도 들어가고 더베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그 근처까지 갔어요. 근처까지.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에서 더베로, 제가 처음에 바울의 선교 여정을 얘기하면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여기 누스드라, 더베, 여기가 1차 선교지 마지막이에요. 더베까지 갔다가 또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지나가는 곳마다 다 험악한 일을 만났는데 바울의 이제 선교 여정을 보시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더베, 누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밤빌리아,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그것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쫙 훑고 지나갔다가 다시 쫙 가는, 이것도 바울의 선교 전략, 선교 계획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서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허다한 무리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다가 지금 이고니온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바울의 한편의 설교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그냥 그림을 쫙 그려보니까, 야 소리가 저전합니다. 이야, 정말, 우와, 막, 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우와, 그랬는데, 지금 이고니온에도 우와, 소리가 저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한 번의 설교로 이렇게 도시가 뒤집어지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출소할 게 이렇게 많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누가가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다 내가 한다고 그럴 때 뭐가 안 되는데 힘을 더 빼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럴 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옛날에는 이러셨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거 우리 인간만 변하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불렀을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바울을 왜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섹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줬을까? 이 말씀의 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무장해야 되냐?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허다한 무리가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으로 신앙의 큰 족적을 남긴 바울의 복음 선교를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